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다 체험했습니다. 인생살이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살아보면 쉽지가 않아요. 밖으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또 안으로도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말씀에서 첫째가 그거예요.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일, 또 가족들 문제, 또는 직장, 사업, 또는 사회, 또는 우리 국가, 지금은 또 지구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일어난 일들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며 밤잠을 못 자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분노를 하기도 하고, 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인간의 꾀를 써서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지혜를 써가지고는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된 일들입니다. 천하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볼 때 성공하고 잘 됐어도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시편 68편에도 뭐라고 하셨느냐. 시편 68편 19절 21절을 보면은요, 저 말씀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나를 태산같이 짓누르고 있는 그 압박하는 것들, 부담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께 맡겨라. 왜?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이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죄짐을 지고 또 안 지은 척 하면서 어떻게든지 커버하고 합리화시켜 보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게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아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지금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듯이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솔직담백하게 아뢰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또 막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는 잘못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우게 되는 그런 아집. 주님, 제가 이러고 이렇습니다. 또 저는 약하고 실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고 밤잠도 못 자고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 돌리면서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도 이미 진작에 다 해본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 또 너가 그렇게 압박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 맡겨라. 반절만 맡겨라. 그러지 않고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쉼을 얻게 해주겠다. 믿고 의지하면서 맡기세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벌써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막 그 분노 또 어떤 그 감정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셨어요.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말이나 마음이나 행함에 있어서 조심조심하면서 말씀대로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신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목사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말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방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절제를 합니다. 자꾸 가다듬는 거예요. 깨어라. 뭔가에 지금 취해 있는 상태예요. 영적 신앙의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잠자는 몽롱한 상태인데 또 무엇인가 취해 있는 상태인데 무엇이건 밝게 보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몽롱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그러잖아요. 이게 몇 개로 보입니까? 몇 개로 보여요? 예? 밝게 깨어있으면 한 개로 보이는 거예요. 몽롱하면은 두 개로 보였다가 세 개로 보였다가 밝게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잠을 자고 뭔가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자기 아집에 취해 있으니까는 몽롱한 이것도 이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사람들이 그러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말은 쉬운데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한 성질이 뭉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틈만 나면은 그것이 불뚝불뚝 솟아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에요. 또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분별해서 정상적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 귀신의 무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마귀가 있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손자병법에 뭐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저기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신앙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대적이요? 너희 대적.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다시금 말씀하는 마귀 사탄은 범죄한 천사가 징벌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바로 다음에 있죠.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4절 다시 올리세요. 4절. 무슨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그들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 그랬는데 저기 지옥은 펄펄 불타는 지옥은 원어로 보면 게헨나. 그런데 저 지옥은 달타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캄캄한 흑암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펄펄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가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냐고 하늘나라 광명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명하지만 하늘나라 그 맑고 밝고 깨끗한 거룩한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은 흑암의 세계라는 거예요. 햇빛이 있고 전기불빛이 있어도. 또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지금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월권을 하고 자기 맡겨진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좀 용서 좀 해주시죠. 아니에요. 큰 나라 심판까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위한 최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역시 이 세상을 말합니다. 또 한 곳 예배소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믿기 전에를 말씀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미혹해가지고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 사탄,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천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왜 안 지키면 교만해서요. 나도 천사다. 그래가지고 징벌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홀리고 미혹하고 그것이 우두머리들이고요. 그 밑에 졸개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니? 악령, 악귀, 귀신, 도깨비, 산신령, 처녀귀신, 몽당귀신, 달걀귀신 별별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중에 부처도 들어있고 알라도 들어있고 다 사탄 마귀 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없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또 대적이 누구냐? 적을 바로 알아야지 돼요. 적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 마귀의 악귀들을 세야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그것이 바로 이단적인 말이에요. 사람은 죽었다 하면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헐벌 타고는 족벌받아. 두 곳밖에 없어요. 중간 상태가 연옥이 있다거나 귀신이 돼서 120년 동안 평균 수명이 120년인데 그 120년 되기까지는 또 떠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건 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이단적인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적은 누구다? 남편을 두 글자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왼수.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왼수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왼수가 아니에요. 아내가 왼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를 왼수로 알고 있어요. 목사가 왜 왼수입니까? 여러분들을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명이 목사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거나 손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 시험이 들면은 어쩌죠? 목사가 왠지 목사가. 적을 바로 아셔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집어삼킬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형체가 없이 영으로 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틈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미혹하는데도 그것이 자기의 지혜로운 생각인 줄을 착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잖아. 베드로.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들어는 뭐 에레미야, 그 이사야, 그 죽었다가 살아난 뭐 세례 요한, 뭐 선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무도 대답 못 하겠는데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네게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네 이름은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충성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아이고 너 같은 종 하나만 더 있어도 좋겠다. 그런 게 아니셨잖아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거든. 금방까지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얼마나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사탄 마귀가 미혹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는 충성심에 의해서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 마귀의 악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홀리는데 형체가 없이 우리 마음과 영을 틈타니까는 마귀의 미혹을 받았으면서도 베드로처럼 그게 자기의 충성심인 줄 착각을 합니다. 가정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럼 마귀 하는 일은 뭐냐? 사탄 마귀 이것들을 하는 일은 뭐냐? 한마디로 사람을 복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보에도 있는 대로 사람을 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람을 이제 복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 이미 복받을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혹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 복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미혹해서 끌어내리는 것처럼. 또 죄를 짓게 해가지고는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으로 복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것이
마귀 귀신 악령들의 목적이에요. 목사가 적이에요? 목사는 적이 아니에요. 저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을 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장로나 권사나 무슨 직분자들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도 이미 목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저건 누구라고요? 마귀다. 근데 그 마귀는 형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틈탄다. 그럼 그 마귀가 귀신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나는 뭐 마귀 시험 미혹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 왜냐?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누구에게도요? 예수님에게도. 또 아까 찾아본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마귀가 미혹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나쁜 심성도 있지만은 마귀가 충동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죠?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리고, 의리라고 할 때 믿음의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거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배신, 배반하는 것이 쉽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원래 욕심이 조금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야, 너가 선생 죽는다고 그런다? 어차피 죽는데 네가 팔아먹어서 돈이라도 벌어라. 어차피 죽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 베드로, 유다,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려고 합니다. 목사도 종종 느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미혹하는 거다. 만약에 나는 마귀의 시험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을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 바르게 한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옳고 다 바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인간인데 어떻게 다 옳고 바르게 합니까?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마귀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 마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뭐라 했는가? 자,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 돌돌을 명에 떡대기가 되게 해가지고 너 배도 고프지. 예? 또 그래 사람들에게 그 희한한 능력 나타내가지고 그러면 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사람들도 아마 너를 굉장히 높여줄 거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땅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수해가지고 잘못할 때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멀쩡히 알면서 실제로 이단 중에 하나가 용문산에서 그 밑에 호수가 있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만희도 그런 소리잖아요. 영생조 조희성이라는 자도 그런 소리하고. 그래가지고는 호수로 뛰어내렸대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왔대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시체로 돼서 나온 거죠. 그냥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귀 시험 미혹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마귀 미혹에 빠져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마귀 미혹을 이겨내고 마귀 미혹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뭘로 하냐? 말씀대로 되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지가 어떻게 천하만국 영광을 줍니까? 근데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갔죠.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가 없다. 나에게는 미혹을 안 한다. 나는 마귀 미혹 안 받는다. 마귀 시험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 증거다. 그건 뭘로 하냐? 말씀에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그런 때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 대적을 주님께서도 이기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당사자들끼리만 저지른 범죄, 나단 선지자도 모르는 범죄인데 누가 들춰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춰내셨어요. 그때 다윗도 그 믿음의 용사, 거룩한 왕이라는 명예, 영광이 짓밟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가 양분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나단 선자가 이스라엘과 다윗을 해롭게 한 것인가? 나타난 현상으로는 해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가정이 파탄나게 하고 거기에 백성들까지도 양분돼 가지고 죽고 죽이고. 그런데 그것은 나단 선자나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왕이라도 범죄하면은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깨워 주신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 명예가 떨어지고 고통에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을 했을 때에 천국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추어진 평화, 감추어진 안정,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는 쌀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찰찬하다. 나를 삼키려고도 지금 찾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에 여기 굳건히 하라고 했죠. 굳건히. 믿음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건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와심을 구하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될 만한 일도 다 주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점점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